오늘은 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되면 교회는 주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그 말은 사도들의 행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이 쭉 다니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었던 그러한 행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행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리고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의 세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 행전. 또 다른 하나는 선교 행전입니다. 선교 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선교 행전. 다른 마지막 하나는 성도 행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내가 바라보는 거.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어서도 내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보고 있는 관점은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이 제품이 좋은 거다 그리고 막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교회 관점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을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교회가 보고 있는 관점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조금 싸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을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전같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걸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시대적 관점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탈종교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종교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탈종교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 기독교인의 감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 교회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안 나가, 그 얘기요. 그 얘기가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 연령층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한 그런 상황들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가 어떻게 잘 타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일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종교인들에 대한 분포를 지난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에 5,4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정점을 찍었었던 것이 2012년입니다. 2012년에 기독교인이 25% 이렇게 얘기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 22.5%였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지난번 조사를 했었던 것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면 16.6%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대, 30대 사람들, 특히 20대에서부터 40대 사람들은 절반으로 감소했어요. 그냥 통계상으로 우리가 몇 프로 줄어든 게 아니라 20대에서부터 40대 사람들은 절반으로 감소가 되어버렸어요. 여기다가 교회 고령화는 세상의 고령화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7%가 되면 고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가 넘어버리면 초고령화라고 하는데 한국은 내년부터 이제 초고령화가 돼요. 내년부터. 세상에 비중으로 보면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냐? 32%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60대 이상의 사람이 얼마냐? 52%입니다. 절반 이상이 60살 넘은 사람.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젊은 거예요. 왜냐? 우린 60살 넘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린 좀 괜찮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저도 6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60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교회가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청소년 젊은 사람들의 출석률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20대 교회 출석률이 얼마로 떨어졌냐? 9%예요. 30대 교회 출석률이 얼마냐면 11%입니다. 10명 중에 1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10명 중에 1명. 불교나 카톨릭에 비하면 그래도 기독교는 조금 높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특이한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7%인데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7%예요. 10%예요. 전에는 교회 그러면 여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어떻게 청소년 애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더 많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 남자는 여자 따라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결정해요. 그러니 10%밖에 안 되니 여자가 남자는 17%였다가 이 남자들이 여자를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끌려가서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남자 청년들이 안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도 저희 교회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참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에 플리처치 센터에서 조사한 그런 조사에 의하면 2007년에 기독교인이 52%였어요. 개신교가. 그런데 2021년에 40%로 떨어졌어요. 40%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교회의 생일과 같은 오늘,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 있을까? 영국의 니키 캠벨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 복음이 자꾸 희석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이 신약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을 거라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도하지 않아요. 왜 전도하지 않느냐? 세상은 대가 없이 영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우리의 영성은 대가를 지불해야 영성이 생되는 거지, 대가 없이 우리 영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교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상종한다는 말이 콜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라오는 달라붙다, 결합하다, 부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달라붙으려고 안 했어요. 결합하려고 안 했어요. 그럼 왜 달려붙으려고 결합하려고 안 했느냐? 간단합니다. 달려붙으려고 결합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과 달라붙으면 내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였어요. 요즘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합하고 달라붙어 가까이 있으면 내가 드러날까 봐 달라붙는 게 아니라, 달라붙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치사해서 니네하고 못 놀겠다, 더러워서 못 놀겠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사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오늘날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라붙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럼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사람들이 달라붙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달라붙게 그냥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은 꺼려해도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자기를 먼저 지켜라,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막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켜라, 그거예요. 교회 본질을 지켜라. 교회 본질을 지켜라. 그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위선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위선 떤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 문 밖만 나가면 그때부터는 성령 충만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위선자로 여기는 거죠. 그래, 심지어는 여러분들 참 집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만 하면 내가 교회 가지.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런데 남편들이 주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가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만 하면 내가 교회 가지. 그래,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천사 같은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위선으로부터 지켜라. 교회가 위선이 아니라 교회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지켜라. 교회가 세상의 욕망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명예욕, 자리욕, 자기 자랑, 땅 욕심. 아니, 교회가 왜 그렇게 땅 욕심이 많은지 몰라. 교회가 땅 욕심이 많아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 그래도 교회 주차장이 넓어야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주차장 일주일에 한 번 쓰잖아. 일주일에 한 번 쓰려고 주차장을 그렇게 막 계속 땅 사서 늘려야 되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명예욕이 얼마나 센데, 교회에서 막 직분 싸움하고 막 교회에서 그래서 갈라지고 막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고 막 이런 일들 보면서 교회가 왜 이러지? 그래서 교회가 싫은 거야, 사람들이.
자리욕, 명예욕, 자기자랑 이런 것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영으로부터, 거짓 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거짓 영?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교회가 뭐 다 진리를 전하는 데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심지어는요 외국에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외국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2분의 1은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까?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성공신학 완전 한국교회가 복음은 어디로 갔나 없고 복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성공신학에 완전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지 그건 사입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뭘 얼마나 뭐 잘해서 막 칭찬받고 인정받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위선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짓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초대교회 그때 당시의 교회들은 지금 욕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술 취한 사람. 아니 술 취해가지고 무슨 얘기 무슨 짓 하는지 자기네도 잘 알지 못하는 완전 저거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힌다? 아나스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스타토라는 말은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 아니 오히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졌어. 저 사람 완전 선동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동꾼으로 여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연병 같은 사람들이야. 연병이라는 말이 로이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이몬이 무서운 전염병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 전염병 같은 사람들이야. 하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 같아야 돼요. 그런데 감기만 걸려도 전염시키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예수 믿어도 시키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예수 믿어도 전염이 안 돼. 전혀 주변에 가족한테도 전염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도 전염이 안 돼. 왜냐? 전염력이 떨어졌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 이런 말이에요. 저거 완전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 예수에 빠져버린 사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에 미친 자. 그러니까 당시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저거 완전 술 취한 사람들, 저거 세상 어지럽히는 사람들, 연병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예수쟁이, 저거 예수에 미친 놈들 이렇게 얘기해서도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갔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가는 그러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니까. 그들을 보면 저 사람들 혹시 가까이 갔다가 내가 말려들면 나도 전 재산 다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겁나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막 내놓으니까 예수 믿다가 내 것 털털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게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 본질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감당 안 돼. 우리하고는 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질적으로 달라서 사실은 우리가 게임이 안 돼. 가까이 가봐야 게임 해봐야 우린 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해가는 교회였다. 저는 우리 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긴 좀 부담스럽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도 성경에 칭송했다, 그 말은 칭찬하고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역시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하고 있는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역사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왜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피터 라이너스라는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신앙은 선택사항으로 강등되었다. 우리는 영적 가능성, 초월성, 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거의 믿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인간은 죄인이다, 바로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아는 거. 성령 받으면 특징이 뭡니까? 성령이 받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는 게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환자가 내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을 가는데, 죄의 문제,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임하실 때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죄에 대한 인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당신 교회 왜 나오냐? 통계에 의하면 58%가 그냥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절반 이상이 그냥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한 것은 여기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아요. 가서 영화, 코미디 영화 재밌게 보면 막 실컷 웃고 막 속이 후련해질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설교 들어야 막 목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또 저런 설교한다. 근데 이거에 해결 안 되면 답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현주 집사님, 우리 이혁재 장로님 사위, 박종인 성도님이 소천을 해서 장례를 위해서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 어제 이혁재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종인 성도님 아들 태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는 슬프니까 왜 안 울겠어요? 엄마가 슬프니까 울지.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도들이 슬피 울었어요. 우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태우가 이야기하기를, 엄마 왜 울어? 아빠 천국 갔는데 엄마 왜 울어? 그리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을 하기 위해서 영정을 들고 태우가 앞에 가고 나하고 둘이 나란히 서서 가는데, 뒤에서 엄마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태우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눈물이 흐르는데, 그런데도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환희 화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태우 어깨를 감싸고, 태우야,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누구나 다 왔다가 이렇게 누구는 조금 빨리 가고 누구는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왔다가 이렇게 다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아빠가 천국으로 간 거 믿지? 그랬더니 태호가 예, 그러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오늘날 참된 구원은 예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원래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주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곳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회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비출까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심상에 누워가지고 사람들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는 곳에 눕혀놓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괴로움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성경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만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죄 문제로부터 해결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육체 질병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과 육체 질병이 사라지면 건강한 몸을,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고쳐집니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 생각을 고치지 않고 환경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몸과 마음,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환경이 고쳐지지 않아요. 집에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전자레인지를 쓰죠. 전자레인지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을 익혀가는 거예요. 불은.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어떻습니까? 파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이 전자레인지는 그걸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익혀버리잖아요. 파이크로파가. 그렇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안에도 익고 그냥 같이 겉에가 타는 게 아니라 안에가 같이 익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겉에만 익어. 그래서 성경 그것을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을 붙이지 않아요. 뒤집지 않아 보세요. 밑에는 타는데 위에는 밀가루 하얗게 그냥 있잖아. 그리스도인들 겉에는 교회 안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탄 것 같은데 속은 생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속과 겉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익어가는 거예요. 겉에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이 익어가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익어가는 거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변한 거.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변화.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기적인 거지. 아니 병 낫고 뭐 아니면은 마음 편안해지고 이거보다도 사실은 내가 변하는 기적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친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진짜 교회에서 기적이라는 걸 그걸 믿냐?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뭐 이런 기적을 넌 진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넌 믿냐?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듯이 이야기하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글쎄 난 그런 걸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 술이 변해서 우리 집 가구가 됐다는 건 난 믿어. 그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니까 자기 술이 다 집에 가구가 되잖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걱정 많이 합니다, 요즘. 어떤 걱정을 많이 하냐면, 야,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으냐면,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1.08%씩 계속 증가합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80억 인구 가운데 26억이 기독교인입니다. 26억이. 그러면 코넬 센터에서, 기독교 센터에서 조사를 한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인구 증가율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 증가율은 3.5%인데 기독교인들의 증가율은 4.3%라는 거예요. 인구 증가율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 주된 역할을 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순절 개통이에요. 순복음교회 개통. 우리는 오늘날에는 막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막 이런 것들을 막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독교를 지금도 계속 부흥시키고 있는 것은 오순절 개통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지, 우리가 말로 설명 잘하고 문화 뭐 어떻게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한다? 천만에요. 교회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교회가 카페를 아무리 뭐 막 그냥 바꿔도 세상 카페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못 쫓아갑니다. 교회가 뭐 문화 뭐 어떻게 막 문화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도, 저도 막 교회가 막 어떤 문화 그래가지고 빔 프로젝트 나오기 시작할 때 막 영상 막 등등 해보니까 차라리 영상 그거 준비하는 설교 그냥 앉아서 준비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 왜냐?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뭐 바뀌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 우리에게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는 이런 주가 없느니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난주 한 주간에 저녁에 와가지고 성령 강림주일 기다리면서 기도해 주신 성도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가 성령 강림주일 또 이렇게 보내면서 6월 달에는 또 부흥회 있습니다. 6월 달에 부흥회 할 때는 우리 오시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부흥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에 충만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초대교회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대가던 것처럼 우리 대성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